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1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은 결산의 그런 달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새해를 설계하는 그러한 달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코로나 하다가 그냥 한 해가 지나갔는지, 또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이번 우리가 이런 그 집회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운됐던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좀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해서 함께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월 달에는 이상주의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상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금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겠다는 부푼 꿈을 꾸고 나름대로 어떤 이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6월절 정도 되면은요, 현실주의자가 된다고 그래요. 현실을 부닥쳐 보니까 계획이 잘 안 되거든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상주의가 이제는 현실주의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2월 달 정도 되면은요, 많은 사람이 허무주의자로 빠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나 생각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해 동안 뭐 해왔던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12월 달을 생각해서 내가 정말 이번 한 해 잘 살아왔다, 정말 보람 있다. 그리고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되면은 다 계획을 다 이렇게 써서 봉투에다가 이제 감사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고 1년 동안 기도하도록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1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1월 달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 현재 12월 달에는 어떻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1월 달에 계획했던 것이 성취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지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고,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하면서 정말 후회 없는 한 해를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달란트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오늘 주제의 말씀에서 보면 주인이 자신의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소유를 맡겼다라고 우리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말하죠. 타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 여기서는 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이런 종들을 불러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는 양이고 그분이 빛이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그분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고 또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불러, 일꾼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다. 뭐가?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을 해서 든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종들에게 그 소유를 다 이렇게 맡긴 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은 뭐냐면은 전부 다 이제 그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사명도 있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우리 전도부도 있고 또 선교부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뭐 우리가 다양한 그런 부서 속에서 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보면 선교위원회도 우리가 열심히 또 다른 선교했고 이번에는 또 건축위원회도 보니까 건축 우리가 적금을 붓고도 또 많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건축하시는 분, 건축원금을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작년보다도 2020년보다도 2021년도에는 더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더 풍성해지고 선교위원회에서도 또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우리 학교도 돕고 또 주님의 교회도 돕고 또 월드 생명교회도 돕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상 이렇게 돕고 또 건축위원회도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적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네. 또 뭐 기도실에서도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소유를 맡겼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재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원래 능력, 힘 이런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잖아요. 힘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그 사람의 재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힘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림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조금 잘 막 모자이크가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인이 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재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능력, 또 힘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달란트는 뭐냐면 화폐를 가르쳐 말하는데 1달란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6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1달란트가 원래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 임금을 말하는 것이니까 하루의 노동 인구를
우리가 뭐 평균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만 원으로 잡으면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으면 12억이고 5달란트면은 36억 정도 됩니다. 꼭 요 돈을 주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주고 떠나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우리 성경에는 바로 가서 이건데 사실은 원문에는 이제 바로라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뭐 지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서 그것으로 어떻게 했느냐, 장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5달란트를 남겼다. 여기서 장사했다는 말은 에르가조마이라는 말인데, 원래 장사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원래 일하다, 노동하다, 노력하다 이런 말이 이 에르가조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거예요. 네. 뭘 남겼습니까? 자기의 재능을 남기고 자기의 직분을 남기고 자기가 맡겨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네. 5달란트는 무슨 건 배가의 축복, 배가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에르가조마이 일을 해서 노력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또 남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기는 게 2배로 남기는 게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작년에 재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를 하든지 은행에 뭐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요 배가로 1,000만 원, 나 작년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2,000만 원이야. 내가 작년에 1억이 있었는데 지금 2억 됐어. 내가 작년에 10억이 됐는데 지금 20억이야. 내가 작년에 100억이 있었는데 지금 200억이야. 여러분, 1년 새에 배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1년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인이 타국에 갔으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배가로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지혜롭게 아주 열정적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것을 가지고서 장사를 한 사람, 2사람은 막 에르가조마이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해서 그를 배가의 성장을, 배가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분 직분들을 잘 어떻게 해서 배가로 이루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그것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별 소득 없이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감추어 두고 말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바로 갔다라고 가서 바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그 문법성에 보면은
헬라어 문법상에 수동 디보동서라는 게 있어요. 수동 디보동서라는 것은 수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디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라고 하는 이 포리오마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수동이 없어요. 수동이 없고 능동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향을 받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동으로 받은 게 아니라 뭐냐면 가기는 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개념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서 행동하는 것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춘 것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나 자기 생각, 자기 개념, 자기 철학에 의해서, 자기 사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땅을 파고 감추어 둔 것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감추어 놨으니까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세 번째, 결산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600조 넘는 그런 예산을 짜고 국정감사를 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 회개한다는 말은 이제 결산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랜 후에라고 했어요. 오랜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때는 재림하는 때예요. 그러니까는 오랜 후지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네, 돌아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결산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의로운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서 내 의가 막 드러나고 내가 칭찬을 받을 거,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를 위로를 받을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거. 여러분, 막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너무 여러분이 벅차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휴,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서 너 뭐하다 왔느냐? 너 어떻게 했느냐?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아, 주님 만나기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빨리 만나야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재판장은요,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이 바울은 그 의로우신 재판장,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로마의 황제의 불의한 재판장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서기관들의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불의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대에 내가 섰을 때는 내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건데, 그것은 자기 양심상 부끄럽지 않고 그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뭐를?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금년 2022년도를 지금 2021년도를 결산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21년 동안 살아왔어요. 의로운 재판장이시여,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금면류관이 지금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벅차오르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한 해가 아쉬운 한 해가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호소 5장에서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요, 이 금년도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대, 주님이 딱 나타나서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암암리에 다 판결을 받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양심상으로 내 자신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회개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 만났을 때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21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했어. 남겼을 때에 잘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선한, 좋은, 우리말로는 착하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성경 용어로 말하면 선하다, 선하다. 선이 있다, 선.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을 하면 아주 신실한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상태가 아가도스요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직역을 한다면 선하고 신실한 자. 우리는 뭐 신실하다는 거로 오히려 그냥 충성 이게 더 마음에 와닿죠. 충성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니까 아주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저 주인이 보면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떠났어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중심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한 사람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것이. 이거를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 어떤 거냐 하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착하다는 아가도스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나무 할 때, 이 좋다는 말이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말.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예? 나무로 비유한다면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가 좋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다. 그러니까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저 사람은 막 저렇게 충성의 열정이 있고 뜨거움의 열정이 있는데, 그래 우리가 회복해도 열정 회복이라는 걸 내가 좀 넣었는데요. 네? 열정이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그 막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아이고, 이렇게 살고 뭐 저렇게 살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라 막 가슴 속에 타오르는 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무로 비유한다면 좋은 나무, 아가도스 나무라는 거예요. 아가도스. 그 아가도스는 뭘 맺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뭘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네? 선한 자가 돼야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내게 왜 이런 열정이 일어나질 않죠? 왜 내게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죠? 왜 내게 이게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믿음, 그러한 성품, 그러한 인격,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면 자동으로 막 열정내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은 것은 내가 그런 나무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밭으로 말하면요, 좋은 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땅으로 비유할 때 이거 좋다는 말이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예, 아가도스. 예.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칼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아가도스라는 말은 선이라는 말이에요. 선. 네. 땅이 좋다. 네. 땅이 뭐냐?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뭐 심기만 하면 그냥 나는 거예요. 강화에도 뭐 심으면은 뭐 순무도 나고. 왜? 다른 데서는 안 나는데 이 강화에 있는 땅은 그 희한하게 그 순무의 맛을 내잖아요. 왜? 땅이 그래서 그래. 땅이 그래서. 다른 땅에는 심어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은요, 사과가 또 잘 나는 그런 지방이 있어요. 어느 지역은요, 강화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포도가 또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왜? 토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잘 이렇게 농작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토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토양이. 네. 토양이 좋아야 돼요.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내게 열정이 없나요? 왜 뜨거움이 없나요? 나 그런 사람, 좋은 나무, 좋은 땅 돼서, 좋은 땅이 되니까 100배의 결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땅이 좋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할 때 그것을 성령의 열매요, 빛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선이라는 말이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좋은 나무, 좋은 땅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이거를 남긴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비단에 있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이 착함이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 되고 좋은 나무 되고 좋은 땅이 되나요? 그는 성령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이 아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충성이라는 말이죠. 충성. 신실한 자, 충성된 종, 오네시모. 또 안디바라는 사람도 말했어요. 우리 안디바도 같이 한번 계시록 2장 13절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충성.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냐? 맡은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기도의 제목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내 안에 충성의 심성, 충성의 마음, 충성의 열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일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래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충성하라. 얼마만큼? 죽도록.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를 요약을 한다면 다시 한번 선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맡겨진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좋은 땅이고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100배의 결실을 남겼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꼭 남길 수 있기를,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주인이 많이 남겼으니까 너는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돼. 인정을 받았죠.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5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자. 이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한다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에서 잘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건설이 됐어. 이 뜻이 이루어졌어. 그러므로 함께 너는 이제는 종이 아니야. 나와 함께한 동역자야.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누리는 동참자야. 그래서 종에서 동역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굳은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거두는 분이라는 거예요. 타작을 하지 않고 해치지도 않고도 모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세요? 신앙관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담고 여기서 주워 담은 그런 신앙관이세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 신앙관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굳은 분이다. 하나님이 굳은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해서 거두는 법칙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해치지 않은데 해친다는 것은 타작을 해가지고 타작을 해서 그리고 곳간에 쌓는 것을 말하는데 타작도 안 하고 그리고서 모으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 법칙이 있어요. 어디서 훔쳐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감추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 맡겨준 소유를 감춰놓는 분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평가를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5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원인이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 다시 말하면 아까 충성된 종은 뭐냐면 선하고 아가도 쓰고 여기서는 악하고 이 악하다는 게 뭐냐면 사단에 의해서 원수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런 사상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잘못된 생각, 미혹의 생각, 그런 사상, 그런 철학, 그런 신앙관 그걸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달란트도 빼앗깁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빼앗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니. 무익하다 하는 거예요. 무익하다. 하나 도움이 안 돼.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가정에 도움도 안 되고 사회에 도움도 안 되고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무익한 종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정리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악에 잡히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무익한 종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쫓겨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한 해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는 주인이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건 뭘까요?
자녀도,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또 교회에도, 직장도 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거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살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살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살았습니까? 오늘 결산을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나는 막 열정이 있는가? 게으른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달란트를 나는 남긴 자인가? 남기지 못한 자인가? 나는 우리 교회에 유익한 자인가? 무익한 자인가? 우리 가정에 유익한 자인가? 무익한 자인가? 이 대한민국에 유익한 자인가? 무익한 자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자인지, 참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이 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세요 라고 쫓겨날 사람인가? 우리 한번 우리의 자신을 다 뒤돌아보고, 한 번뿐인 인생, 돌아오지 않는 인생, 12월 우리는 자시 잘 결산하시고 또 새로운 또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78장 같이 드립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였나. 나 인서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같이 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마워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연류관 얻으리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무능한 나에게 기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기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고맙고 고마워.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지난 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시고, 그리고 2022년도는 나는 또 어떤 비전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가 벌써 아버지 12월 달이 되어서 결산을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우리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서 내 인생길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많은 것을 남긴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내 달란트를 감추어두고 남기지 못한 사람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성령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고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충성이 사라져버린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종인지 무익한 종인지, 우리 교회에서 나는 무익한 종인지 유익한 종인지, 내 가정에서 나는 유익한 종인지 무익한 종인지, 이 대한민국 앞에서 무익한 종인지 유익한 종인지, 나는 어떠한 유익한 일을 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익한 종이 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남겨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을 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옵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바른 신앙관을 갖고 바른 교회관을 갖고 바른 믿음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으며 게으른 생각을 불어넣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마귀 어둠의 사탄이 줄 생각과 감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자입니까? 유익한 자입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로 우리들이 가정에서 유익한 자가 되지 못했다면, 또 교회에서 유익한 자가 되지 못하고, 또 삶 속에서 유익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무익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신앙관을 회개합니다. 사탄이 준 생각, 사탄이 준 감정에 묶여서 악하고 게으르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의 어둠을 다 쏟치하여 주셔서 그 어둠이 무엇이었던지, 악하고 게으른 것이 무엇이었던지를 우리들을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는 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을 주님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이 하시겠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은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아시겠사오니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1장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게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손에 붙잡고 그를 보아 알게